예,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본문 강의의 6번 자료를 인쇄해 드렸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34절을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더라. 예, 이 문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도 많이 읽고 그래서 다 문자대로의 문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앞에 단락들에서 에, 나병 환자와 그다음에 백부장의 집에 있는 환자와 베드로의 집에 있는 환자를 고쳐주신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무리가 각색 병자들을 또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말씀에 이어서 지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에, 따르고자 하는 한 서기관과 제자 중의 한 사람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중심이죠. 에, 한 서기관에게는 에, 머리를 기대고 쉴 것이 없는 에, 즉 완전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이 생에서 걸어야 되는 예수님을 서기관에게는 소개를 그렇게 하셨고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죽은 자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 주님이 가시는 길은 갈릴리 바다의 가브나움에서 동편 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조문 때였었어요. 그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어, 건너갈 때 바다에서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일므로 제자들이 탄 주님과 함께 탄 그 배가 파선할 위경에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이라는 게 선박의 그 뒤쪽의 갑판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선수 부분이라고 하면 이물이라고 그러고 선미 부분 이렇게 말할 때는 배윗꼬리 뒷부분 거기서는 고물이라고 예,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거기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바람과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이렇게 예, 행로가 편치 않은 일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아주 행로가 너무 고난 길이다. 그런데 서기관이 또는 한 제자가 사람의 경우는 이제 서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저 애선이처럼 이런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그때 당시. 또 한 사람은 이제 제자라고 그랬는데 예,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청원을 했었고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제자는 자기 부친이 이제 부친을 장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대비가 뭐냐면 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 일이 있는 사람이죠. 개인적인 뭐 개인적인 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대비를 했죠. 에,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밤배가 에, 강풍과 높은 파도에 파선을 할 그런 위경에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제 에, 헬라 시대에 새로 건축한 신문화가 발전해 있는 그런 열 성읍의 지역인데 그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 있는 그런 곳에 가시는 목적은 전도를 하러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문화와 문명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도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죠. 인간 세상에서 살아도 그 신도시 요즘에는 뭐 동탄 신도시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하더만 예, 그 박정희 씨 시대에는 일산 신도시 뭐 서울 같으면은 잠실 그 허벌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신도시 집값이 비싼 동네가 됐고 또 내가 전에 서울서 살 때는 고척동 고업 붙어 있던 거기 있는 지역구 뭐라고 목동 목동 거기도 그 박정희 씨가 그게 신도시 그게 형성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 곳은 모든 것을 국가가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신문화와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를 구획 정리도 잘 돼 있고 교통도 뭐든지 다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곳이죠. 그런 곳에 모든 사람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곳에 모든 게 삶이 모든 이점도 많지만 생활의 편리가 우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월적인 어떤 신도시는 이점이 많은 신도시는 집값도 비싸지만 인기가 좋죠. 그런 당시 상황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에, 그 어촌
갈릴리변의 어촌에 사는 사람들의 은 꿈에 그리는 곳이죠. 동경하고 하는 그런 곳이죠. 이런 배경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한 서기관, 이 한 서기관은 그때 당시는 이제 유대인 중에 공무원이죠.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성도 깊고 히브리인의 공무원이라면 또 세상적인 지식도 이 갈릴리 해변가의 그 어촌 사람들과는 생활 수준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서기관은. 왜냐하면 그 노동을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급료를 받아서 봉사를 하고 급료를 받아 사는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수준이 차이가 있죠. 생활 수준이. 그런데 한 서기관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하시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니까 아,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했다는 것은 예, 가장 근접거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무리로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다음에 또 제자가 또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이제 부친이 에, 별세하셨으니까 작고하신 부친을 장사를 먼저 하고 와서 따르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 에, 청원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과 한 배를 타고 바람과 파도를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과 지금 대비되는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배경이. 예. 에, 앞에 부분 그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머리를 기대고 쉴 것이 나는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의미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에, 아니란 생각 그다음에 세상에서의 생활이 평안하던 그런 사고와 그런 태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나를 따르기 어렵다라는 걸 사실은 말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역경을 몸으로 경험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이 서기관은 인생살이를 지금까지 몸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건 내 경험인데 뭐 신학생 목회자 뭐 세미나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목회자들 에, 모아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말씀은 좋은데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거 그것은 따르기 어렵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노동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서 어, 그건 못 하겠다. 이제 솔직히 그런 말하는 말을 내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서기관이 지금 그런 사람이거든. 예수를 따르는데 평탄하고 안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람을 대표할 때 한 서기관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고 제자 중 또 한 사람 에게는 이제 12제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적은 무리의 제자들인데
그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왜냐하면 좀 큰 이적을 향하고 이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막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막 발에 밟힐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인간사에서 가장 화급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안 지내고서는 그걸 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마땅히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딱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예, 앞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참 아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설명들이 많은 성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그 5장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무덤에 있는 자들이랑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하실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설명을 또 의도적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간이 보는 관점과 달리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 그런 말인 것이고, 그들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제자의 아버지처럼 죽은 자들을 말하는 육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영적 죽음도 있고 육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예, 앞에 부분에 서기관과 주님을 예,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된 것도, 인생사에서 제자들은 대부분이 가룟유다 외에는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들은 막노동을 해서 사는 예,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고,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뭐 그야말로 그냥 놀리면서 사는, 오늘날 말하면 컴퓨터 자판기 두들기면 그것만 하면 먹을 것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생활의 환경이 너무 다른 것이죠. 상황이. 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대조를 하고 있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자, 말씀 자료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은 율법 종교인이므로 유대교 체계를 떠나서 고난의 길,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계에서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세상에서 모든 생활 여건이 다 갖춰져서 좋은 여건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에, 예배 의식을 행할 때 보면 그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그들이 대표적으로 봉사도 다 하고 그들이 다 하거든요. 예. 그들은 천한 직업을 갖고 어, 너무나 비천한 삶을 사는 자기 예배당에 같이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사고가 예수님의 사고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은
세상사는 또는 육신의 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평가한다. 이런 보고 이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자기 아버지의 장사가 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문자대로 이걸 율법대로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아버지 초상 났는데 초상 치르지 말고 나 따라와 그 말인데 이게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의 관습상 부모에게 불효를 하거나 부모를 거역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니 성읍 장로들한테 가서 고하고 장로들이 오라고 해서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꾸짖었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인 사회에서는 효도로 하는 거지 불효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내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다가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갑자기 효자가 돼버려. 그게 쌤족의 특징이거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그만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그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인생사에서는 제일 중차대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문자대로 하면 이거는 너무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 율법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에서 뭐 어떤 악한 짐승에 찢겨 죽인 거, 죽임 당한 거, 예를 들어서 염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있어도 그거 저기 사체 갖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그 사망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댈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망을 만진 자는 진영 밖에 함께 살면 안 돼. 쫓아내라고 돼 있어. 그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율법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를 하게 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살려주는 분이신 예수를 따라와야 된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읽으면은 앞에 서기관의 경우도 그렇고 이 제자의 경우도 그렇고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여우는 굴이 있다. 그 문자대로 어 황무지의 그 여우와 굴 파고 사는 거기 새끼 치고 이러고 사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교활하고 잔꾀를 잘 부리는 그런 들짐승, 개동류, 들개죠. 여우도 개니까. 그런 건 헤롯 보고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세상 줄타기를 잘하고 세상사에 대해서 잔머리를 잘 굴려가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 예. 그걸 여우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여우굴이라고 한 것은 헤롯이 여우라면 헤롯 왕궁이 여우굴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중의 새 그러는데 공중 나는 새의 거처라는 것은 둥지라고 그러죠. 새 둥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의 안식처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지 뭐 무슨 까마귀집, 까치집, 참새집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 공중의 새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의 안식처, 악령들의 거처, 귀신들의 집,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을 때 두 집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두 집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지만 귀신들의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집에는.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다음 각지의 회당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중의 새의 거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신전에서 그분이 예, 영광을 받으시고 예, 그분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되고 왕궁에서도 예루살렘 지금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에는 헤롯의 왕궁이 없었어요. 저 갈릴리 지역에 그쪽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헤롯 왕궁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관저 그냥 헤롯이 예루살렘에 오면 머물다 가는 그런 에, 관저가 별도로 있었었죠. 그건 왕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도 건축을 하잖아요. 예.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예, 성전의 모든 사물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왕궁에는 왕이 예, 거하면서 국가의 모든 재반사를 관리를 하는 곳인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제사장 중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이시지만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베개를 베고 잠잘 만한 곳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머리 둘 곳이라는 이 말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돌베개를 하고 깊은 잠에 들은 얘기가 나왔었죠.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음 단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바다를 건너 가고 있는데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배가 지금 파산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 그 뒤편 선미 해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 그래서 그 문자대로 나와 예수님 어디 다니는데 베개 들고 다니나 이제 이렇게 그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베개라는 의미가 뭐냐? 머리를 둘 곳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 생에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닥쳐도 예수님은 아버지만을 의지한다, 기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자대로 만약에 읽으면 아니 예수님이 배 타고 어디 가는데 베개 가지고 다녔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생각을 해야지 문자대로만 읽고 말았다가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에,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시체 사망을 만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시체를 나는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아버지 시체 손 안 댈 거라고 이러면은 그러면 누가 손대? 자식이 손대기 싫어하면. 예.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문둥병 환자를 손들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의 병이.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그냥 스스럼 없이 문둥병자를 만져서 낫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제자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손대면, 즉 사망을 만지면 안 되는 율법은 특히 나시린의 율법에 보면 그 부모나 형제나 자매라도 사망을 만지면 안 돼요. 다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3년을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2년 반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2년 반이 무효가 돼버려. 그 장례 치른 다음에 부정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돼, 3년은. 이마만큼 사망을 만지는 것이 나시린들에게는 특별히 엄금하는 금기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을 만진다, 이 죽음을 만진다, 시체를 만진다, 그런 개념이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러다 놓고 모든 상황은 이렇고 이렇고 뭔 일이 이렇고 이런데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아무리 엄포를 놓고 엄하게 해도 남편이라도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육신의 생각을 사람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은 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그래서 나시리는 부모, 형제, 동기간이라 할지라도 이 사망을 만지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율법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